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은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의 목소리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이 신실히 신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신들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뜻을 복을 주시는 그런 그거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가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 시절에 영심에 나오는 달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내 심판의 사실을 통해서 확인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그 신실하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땅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예견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거 이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회복의 때는 언젠가는 일어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시편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라는 절규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종말론적인 인생관 이런 부분들이 포록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때를 기다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크게 정리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특히 대언서라고 얘기되어 있네. 이사야 말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이 부분들을 귀환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말라기에 나오는 부분들까지 예언서에 나오는 부분들을 아주 큰 틀에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온 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 우리가 정경을 인정하지 않는 마카베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나온 내용들도 여기 조금 기초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챕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 그래서 이제 어, 결국에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부터 맨 마지막 로마 시대까지 우리가 이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제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아시리아 제국부터 그다음에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바벨론의 이제 어떤 그 포로,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또 귀환하면서 페르시아 시대에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정비를 하다가 또 알렉산더 대왕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이렇게 이제 또 헬라 제국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또 마카비 혁명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과정들을 좀 이해해야지 성경을 좀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서 결국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제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이제 그 절규가 계속되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망해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했는데 뭐 제국이 몇 개 지나가도 그 나라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로마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 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 예수가 등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매우 잘 요약되어 있다. 개요가 줄거리와 개요가 매우 잘 요약되어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어느 때까지이니까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그 언약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시간들은 이제 자기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계사의 어떤 그 모든 그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디까지 어느 때까지이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로마 제국 때 그 종교를 전체를 갖다가 이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로마 시대 때 국교까지도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한 바퀴 돌았습니까? 아직까지도 남은 건가요? 여행이? 아직 그 미개한 사람들한테는 아직 전달이 되지 않았는가요? 거의 다 되고 있죠, 지금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죠. 네. 안 된 데 음,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마 음, 그거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제국의 시대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다라는 그 절규감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혹시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20세기 초반까지 나치 시대까지 이어졌다가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된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라는 것도 생각이 되고 좀 더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도 제국이랑 뭐가 다르냐. 그런 방향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제국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좀 더 근본적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교를 여전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죠.
아니, 그거는 그들이 좀, 말하는 어느 때까지의 종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보는 결론적 관점들은 어떤 그 건가요? 뭐고 유대인들도 예언서 다음에는 이제 묵신문학이 나오게 되거든요. 묵신문학. 묵신문학. 그래 이제 그런 묵신문학에 좀 가까운 것이 다니엘서인데 뭐 거기에는 옛날에 예언서에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사는 걸로 끝나는 스토리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는 다니엘서 같은 그런 이제 비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특히 묵시문학 같은 데로 넘어가게 되면 인자 같은 이런 이제 메시아 인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아직도 그런 존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파스카 같은 거 할 때 메시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메시아와 종말론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종말론하고 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이제 메시아죠. 다른 메시아론, 다른 종말론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예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일세 그러면은 말씀처럼 그 20세기까지 나치에 의해서 민족은 순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순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뭐 다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이제 위기들이 이제 뭐 수천 년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구약의 의미에서의 종말론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네. 것이죠. 그거, 결국은 짐승 같은 모습이고, 그 짐승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흰돌이, 어떻게 보면 신상을 네. 무너뜨리게 되는 그 비전인데,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가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통치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전을 정말로 믿고 있다라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제국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서 과연 이게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아니 우리가 이제 종국에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고 유대인들의 다른 민족들과 비해서 그들이 차지하는 영토나 그다음에 모든 데서 앞서 있는 인류 최고의 어떤 뭐 그런 종족임을 나타낼 때가 메시아가 온 때인가요? 그러면 자기의 그 핍박받는 것이 그런 건가요,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희망하는 어떤 그 어, 근데 이제 이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을 랍비들마다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메시아가 두 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랍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러 계열의 이제 메시아관들이 이렇게 그 유대교에서도 다양한 분파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다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아 기대가 굉장히 이렇게 컸을 때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AD 130년에 바르 코우바 항쟁 때는 이 별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나타나고 이런 이제 뭐 그 사이에서도 기독교 시대에서도 그런 존재도 나타났지만 뭐 다 공인되지 않았죠. 그 메시아.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기대죠. 그래서 예. 일단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제국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서의 흰돌이
같은 이의 통치로 이어진다라는 그 비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자 같은 이라는 입장으로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메시아관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의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일치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지, 그, 핍박받는 데서 벗어나는 것들을 원하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는 굉장히 어떤 민족보다는 최고의 위치를 점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보기에도. 예. 뭐 솔로몬 제국 이상으로 뭐 땅은 없지만은 내가 보니까 세상의 영향권을 가지는 20세기, 21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거의 뭐 세상을 다 제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결과론을 두고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가? 이거보다 더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어떤 뭐 조금 더 진보된 어떤 그런 형태가 있는가요? 옛날에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네. 뭐 메시아가 다시 와서 제국의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뭐 그런 세력을 가지는 뭐 그런 내용의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인들인가요? 이게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네네. 상태도 뭐 최상일 텐데 굳이 메시아를 갈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옛날보다는 덜하겠죠. 나치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예, 집단 학살 당하고 막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몇 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하고 지금하고는 그런 신앙의 그 견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열망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또 그런 좀 층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간절할 때는 뭐 다 죽고 막 이렇게 다 박해 당하고 가스실 끌려가고 막 이럴 때야 메시아가 우리를 안 구해주나 메시아를 간절하게 바라겠지만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세계를 석권하고 제패하고 있다 이럴 때는 또 메시아 신앙도 이렇게 좀 바뀌는 것이죠. 이 메시아란 말은 원래 그 마시아흐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고레스도 메시아라고 불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는 굉장히 이렇게 시대마다 발전되는 어떤 이제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는 그 메시아를 예수라고 믿는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기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기면 기독교고.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교인 거예요. 메시아교.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메시아관이 있고 유대적 메시아관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메시아 신앙은 결국에는 이제 포로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짧게 독립했다가 계속 제국 지배를 받는 겁니다. 바벨로니아에 지배당하고 페르시아에 지배당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커드 지배당하고 로마 지배당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되니까 매우 간절해진 거죠. 메시아라는 분의 도래를.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메시아가 또 여기 나와 있는 인자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거는 이 다니엘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인자지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오히려 천자처럼 뭐랄까,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요. 다윗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인자라는 말은 이게 인간이가, 그래서 뭐 이문열 소설 사람의 아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 인자라는 말이 오히려 신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의 뭐, 하나님이 두 분이다, 여기서 벌써. 이미 다니엘서에서부터 이위일체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좀 나이 드신 하나님이고, 인자 하나님은 젊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인자 신앙이 또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자 메시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메시아. 사람들이 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 한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솔로몬의 시편 이런 거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니엘서는 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인자. 인자가 와서 세상 모든 왕들을 심판하고, 제국을 심판하고, 제국을 막 다 신상을 부숴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도 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예수님 메시아라고 또 고백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독교가 다 이런 그 칭호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칭호가 바로 주인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라고 할 수 그럼 있겠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의 인자도 뭔가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의 한 일원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원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음 진짜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신이 와서 세계의 어떤 이런 뭐 부조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새로운 인간 세계에 대한 그런 인자가 이제 바라는 건지, 아니면 자기 민족 백성이 그렇게 세계 일원의 가장 구심점이 되고 그 정치 세력을 가장 잘 수용하는 민족으로서의 또 그걸 대표하는 인자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나오고, 그게 따르는 첫 번째 무리가 유대인이고, 그런 이제 정치 세력의 어떤 규합인데, 거기서 최고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된다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음, 네.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네. 뭐, 또, 동일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주십사의 그래서 말씀. 이건 네. 뭐 결국에는 이 유대인이 또 구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방향과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던 이 예언서나 이런 분의 전통을 통해서 이게 신약과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부분일 건데 결국 그거 유대인들이 또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전통을 해석하는 방식도 그 기독교와의 연관성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그 또 좀 천차만별일 수가 있죠. 실제로 이분은 그거 아마 성공의 주교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마카베오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그거 시편 잠언 외에 나오는 예언 그거 지혜서 양식들 있죠. 집회서. 그것도 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 기한과 세신에서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이 그런 부분은 편집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되는 그것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리고 다니엘서를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포로기 때 이 다니엘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보면 그거 그리스 제국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을 로마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예견에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 시대에 이미 다니엘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제국의 역사와 대비되는 의미 자기가 살아왔던 그 제국의 역사에 기초해서 쓰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집사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제 유대교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 의해서 뭐 2차 로마 항쟁을 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뭐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1800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다시 나타난 게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계속 발전을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AD 70년 그 성전 그 유대 로마 항쟁 이전에는 유대교에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이런 이제 많은 분파들이 있었는데 AD 7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리새파의 랍비 유대교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뭐 탈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주류는 계속해서 랍비 유대교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묵시 종말론이 매우 강하다든지 메시아관이 매우 강하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토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성경 중심의 성경을 잘 해석하는 랍비 유대교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토라를 실생활에 잘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유대교가 되고 그 외에도 뭐 신비적인 일파가 있었죠. 그래서 뭐 카발라라고 들어보시죠. 카발라. 그 조할이라고 하는 이제 문서도 나오고 유대 신비주의 이런 계열이나 이제 그 근대 갱신 운동도 있었고 자유주의적 유대교도 있어요. 현대화된 이런 이제 유대교의 다양한 어떤 이제 유대교 역사가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되면서 시온주의 운동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국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이 시온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 아까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교가 주축이 돼가지고 다른 데를 이렇게 이제 앞서나가고 왜냐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유대교 전통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경향. 우리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 합쳐져 가지고 교부하고 스콜라 철학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넘어왔지만 저기는 이 구약 성경만 있는 상태에서 미시나하고 탈무드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나 계열이 매우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거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거는 아니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느헤미야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재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피폐한 재건.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에서의 이스라엘 유대인 키신저나 이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처럼 행했거든요. 미국의 어떤 그 통치 세력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금 거죠.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예. 느부갓네살 역할을 키신저가 했고 이게 아직도 고레스 역할을 예. 고레스 역할을 했는 거죠. 보면 네. 그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을 통해서 다시 시오니즘의 어떤 그걸 완성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창건하고 지금은 또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 뭐 그렇게 죽여가는데도 무참하게 죽여가는데도 미국은 할 말 뭐 하잖아요. 영국도 아무 말 예. 못하고 뭐 그거는 저거가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지 우리 그건 아닌다. 이 역사가 아직 계속 이제 진행된단 말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 자기들의 비치는 이제까지 가져온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어떤 사상이 지금의 세계의 어떤 이견과의 충돌 때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전 세계인들은 그 유대인을 미워하거든. 예. 사실 미워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또 이 세계관과 충돌되는 게 맞거든요. 예. 끊임없이. 예.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죠. 네. 와, 이 몇천 년 먹었는 이 역사가 아직까지도 전 21세기에도 이렇게 예리하게 충돌된다 하는 것들이 어 자기 유대 백성들은 기도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때가 언제까지니까 이러면서 지금의 키신저부터 시작해서 키신저가 나온
그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율법을 진행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그 명령들을. 예, 예. 예. 그리고 뭐 후메니 지금 이제 뭐 야탄야후나 뭐 이런 사람들도 네타냐후, 예, 예, 예. 뭐 죽이는 거 그냥 서슴없이 죽여버리잖아. 예, 저것들이 죽음 받았을 때보다 더 처참하게 예. 똑같이. 예. 그럼 도대체 이 뭐지? 이 종교란 그 자체가 가지는 정말 맹목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십자군 근데, 형태도 예, 그렇고 예.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보면 처음에 그 왔을 때에 기독교의 가장 진짜 그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빈 껍질밖에 없을 때에 예, 사회 모습들하고 지금 어디서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정말 그 강력한 불붙음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껍데기로만 돌아가는 느낌이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게 진짜 진행되는 역사에서 이게 맞나? 예. 기독교든 유대교든 뭐 이슬람교든 이 사람과 뭔가 정치 권력과 합해졌을 때는 뭔가 이게 다르게 간다는 느낌들이 오거든요. 또 내가 주제를 흐트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좀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지지가 있어갖고 예, 그 뭐 원래 뭐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인데 그거 뭐 죽여야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그 원래 이스라엘 땅 아니야 하면서 당연히 뭐 처단해야 되지 뭐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더라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 전혀 메시아하고 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자체의 그 친근성 때문에 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하고 끊임없이 싸울 거라는 이야기를 그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걔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그걸 해주더라고. 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하는 거 보고는 좀 뭐 당연히 저거 이겨야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 뭐 그런 분들이 많죠. 예, 그런 분들이 많죠. 예. 서양에도 뭐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다고 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비평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냥 예,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예, 그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뭐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분이라는 의미를 지금의 이스라엘과 연결시킨다는 것들이 과연 맞는가? 이미 성서적인 측면에서 제국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라는 분의 통치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역시 또 다른 뒤집힌 제국인데 그 뒤집힌 제국의 모습들을 감추기 위한 방향의 악의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그거 제국의 역사와 대비되는 인자 같은 분이 나온 새로운 통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래 바라본다라는 것들은 조금은 오히려 그 성서에 기초하는 방향이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비평적인 접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그거 어떻게 보면 나의 나라가 지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인자와 결합을 해서 스스로를 메시아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거 기독교 국가라는 것들도 제국의 모습을 띄어서는 전혀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를 지향한 방향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인dia 같은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새해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뭐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반제국적이에요. 이집트 제국에 대해서 탈출하고 이미 그 제국의 원형은 그 바벨탑 같은 건데 바벨탑이라든지 이집트 제국에 대해서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로마 다 이렇게 이제 반제국적인 그런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제국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반제국인데 제국을 추구하게 되면 뭐 제국적인 때가 한때 있었죠. 다윗이 소제국을 건설했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은 그 매우 이렇게 불의가 좀 편만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했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제국 같은 이제 저런 짐승의 형상을 가진 제국이 아니고 참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그런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뭐 그 나라가 제국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제국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제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제 특징이 아닐까 싶고 뭐 그래서 제가 보면 예, 기독교라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권력화되고 뭔가 정치에 대한 어떤 규율, 뭔가 폼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 같은, 아까 말씀하셨죠. 제국화, 이집트의 제국화에 대한 요소들이 본보기라면 그게 비슷하게 유추 가능한 게 바벨탑. 왜냐하면 굉장히 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시스템이거든요. 제일 윗사람이 돈을 부여해서 부역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인간적인 최고의 어떤 어, 시스템적인 어떤 요소라는 거죠. 지금 또 정치 권력이란 것들은 없을 수가 없고 처음에 이제 이제 처음에도 왕이란 것들을 세워달라라고 했을 때에 왕위를 세워주면 너는 어떠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불편할 건데 그래도 괜찮을 거냐 해서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왕이라 하는 그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화 중에 허락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화 내용의 속에서는 불완전한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여지를 남겨놓은 건가요? 아니면은 돌고 돌아서 나중엔 다 파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기독교가 나갈 때도 항상 제국과 같이 나가는 그 형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십자군 형태도 마찬가지로 성지 회복이라고 했으지만은 그 제국에 대한 이합 집산의 그 이익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 이스탄불에 대해서 회복을 하러 갔는데 이스탄불을 뭐 공격을 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또 마찬가지로 제국이라 하는 어떤 형태 미국을 이용하고 영국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시스템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이 짜임새라든지 이런 규칙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형태성이 아닐까? 굉장히 그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의미심장하게 들려지는 건 맞아요. 다 깨버리니까 진짜. 뭐 규칙이라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규칙, 이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저 사람 밑에서 복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깨어버리는 법칙으로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인간 세상 파괴네 뭐. 지금의 어떤 요일과 형태는 어, 비슷하게 갈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보니까 예.
그러면 거의 종말에 가까워야만 뭐 진짜 새로운 세상 세팅이고 예, 끝일 수도 있죠. 인간의 지금 어떤 우리는 그 사람이 와서 다시 삶을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새로운 게 올겠다라고 이래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무조건 종말을 맞이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든 뭐 이 지구상이 아니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망해야 면모가 된다는 거네요. 있긴 있죠. 예, 그런 면모가 있죠. 이 예수와 기독교의 도래라는 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적인 어떤 이제 그런 그 가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 그걸 신들의 종말 뭐 라그나로크라고 하던데 막 이렇게 기존에 있는 뭐 질서들이 다 그냥 해체돼 버리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면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제국이라든지 아니 기성사 시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예,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 레거시가 무너지고 다 파괴되는 부분이 예,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괴돼서 그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 그때 맛보았던 한이 그때 맛봤던 동등함 그 그때 맛봤던 동정에서 벗어났을 때 지금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들은 부에 대한 축적을 이루는 말이 되거든.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주 좋은 정보를 갖고 좋은 집단과 교류를 해서 좋은 위치를 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핍박과 그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끝내고 정치적인 안정감과 전 세계적인 부유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발현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 왕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세팅해줄 왕,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네. 그,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기독교들, 교인들도 그런 왕이 와서 새로 세팅을 해서 조금 더 자신만의 어떤 기득권들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기구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다시 대로 물려주고 나는 대부분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한 300년간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막 다 죽고. 예.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 로마를 만드니까 그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옛날에 우리 막 다 막 죽고 순교하고 그러던데 이제는 교회 지도자인 주교가 황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부와 영광을 다 이렇게 누리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 이제 앞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제 우리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이게 너무 황홀하다.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로마 최고 권력자하고 막 주교가 식사도 하고 막 재산도 다 돌려주고 막 이제는 음,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독교인 걸 다 부인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서로 막 개종하고 기독교로 이제 출세하려고. 그런데 예. 이제 크로스안이라는 사람은 꿈인지 악몽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다시 이제 제국의 종교가 돼가지고 제국과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종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독교는 일단 원래 이제 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예, 흐르긴 예. 했으니까요. 네, 네, 우리가 네. 또 11시 예배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사실 지사님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좀 고민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한 네. 11시 15분 아니면 예, 10분? 네, 지난번에 한 10분. 5분 조금 많이 좀 짧았죠.
예,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래서 11시 10분에 다시 접속을 해서 예배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쌤은 계속 조용히 계셨는데 혹시나 네,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얘기했나요? 네, 아니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